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중보의 자리. 전교인 특별 40일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귀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다시 말해 이 특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시고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맞으시죠? 네.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이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 따라 성장하면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이다 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특성,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추가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이다. 아멘.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원수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인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부탁하셨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정체성,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기에 직분을 자세히 보면 직분은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이에요. 직분이라는 건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분은 또 뭐냐 하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시진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동시에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인 직분을 주셨는데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목사님을 통해서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직분에 대해 익히 잘 들어왔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으로 죄를 용서하고 중보하며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며 왕의 직분으로 사탄을 다스리고 원수마귀를 몰아내는 이 세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도 내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돼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사함을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뜻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기름을 내가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원수마귀를 몰아내고 사단을 모두 몰아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받고 나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직분으로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 왕의 직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바로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고 그쳤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게 해줬어요. 알게 해주고 그들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제자로 키운 디모데도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넉넉히 아주 훌륭히 감당해낸 인물이죠. 이제 함께 봉독할 말씀에 대해 저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기도 내용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중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이 특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피차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로 중보를 해줘야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6절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의 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게 하셨습니다. 즉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심으로 썩어 없어지게 될 겉사람인 육체에 속한 것을 버리고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바라며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성령에 의해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며 두 번째 내용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또는 더 성장해서 믿고 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 마음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지금 방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또 더 나아가 믿고 구함으로 단계별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로 중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듭나고, 또 믿고 구할 때에 성령 세례의 은혜를 받고, 또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을 얻고, 구할 때에 전인 구원을 얻고, 구할 때에 내주합의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있다는 거죠. 셋째로 보시면 17절 후반부와 18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기도합니다. 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는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온전케 하는 것이다. 온전케 매는 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이 터를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아나가길 나는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지키는 말씀과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지키는 말씀과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 그 이후에 지켜야 되는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이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도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것이 꼭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필요한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지혜롭게 순종함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눌 수 있기를 기도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넷째로는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 기도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방금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면서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음받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한 것뿐 아니라 빌립보라든가 골로새라든가 이런 교회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하십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하는 중보 기도는 동일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인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어보셨죠? 원래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다시금 당신과 화목해 된 자들에게 부탁하셨으니 기쁨으로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와 같이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40일 특별 릴레이 기도도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비단 3가지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고 다른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계실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와 같이 중보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부탁하셨잖아요.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중보의 자리에 설 때 다음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보의 자리 하면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사실 중보의 자리는 기도도 있지만 전도도 있습니다. 전도도 하나님과 그 영혼의 사이에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도 중보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봉사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리입니다. 또 모든 헌신과 섬김의 자리도 중보의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중보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러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은혜가 더 넘치실 줄로 여겨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고 어쩌면 이렇게 무명한 자가 나고 죽은 자가 나고 징계를 받는 자가 나고 죽임을 당하는 자가 난지 근심하는 자도 나고 가난한 자도 난지 어쩌면 이렇게 나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아니야 넌 유명한 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야 넌 죽은 자 같지만 넌 살아있는 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징계를 받는 것 같지? 아니 너가 살기 위해서 받는 징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잖아 내가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기뻐하면 그것이 너희의 힘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의 자리에 서면요 이와 같이 상반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세요. 정말 나는 진짜 세상적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뭐 권세가 있기를 해요. 힘이 있기를 해요. 돈이 많기를 합니까?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중보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유명한 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 맞습니다. 전 가난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자예요. 이것이 중보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능력이에요. 굉장히 상반된 정말 전혀 다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치를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후자가 결론이에요. 후자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뒤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은혜와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서게 되는 중보의 자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중보 자리일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처럼 또 방금 교독한 말씀처럼 세상과 상반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요. 정말 가난하게 못 삽니다. 발버둥을 치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발버둥을 칩니다. 벗어나려고. 연단을 받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돈으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고 어찌됐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자리에 머무시잖아요. 징계를 받고 가난한 모습으로 무명한 모습으로 머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저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머물고 싶어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중보의 자리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에 대하여는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억되시는 바가 되셨습니까? 아멘. 세상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와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영생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멘. 세상은 성도님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나 대속하신 예수께서 계시기에 성도님들에게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멘. 세상은 근심하게 하나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기쁘시죠? 아멘.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많은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으십니까? 아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이와 같이 베드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중보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는 우리도 이와 같이 중보의 자리에서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의 은혜이며 중보하는 자가 누리는 능력입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라는 잠언 3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능력은 우리로 거룩한 옷을 입고 존귀로 단장되어지도록 인도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중보의 자리에 힘써 머물므로 후일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사랑하는 시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 중보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떠한 중보기도를 했냐면 성령 세례를 구하여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영혼 몸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구하며 중보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중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가운데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를 구하여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영혼 몸이 능력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구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단계별로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구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 적용하고 지혜롭게 순종함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눌 수 있기를 구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기도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악한 세대에 세상에 반하여 사는 것은 세상과 반대로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과 중보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며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로 중보해야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재정비하며 마지막 때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와 함께 강건하여 지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물론 중보를 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한다, 중보기도한다, 중보의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중보의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중보의 자리고 전도도 중보의 자리고 봉사도 중보의 자리고 모든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다 중보의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내 영혼이 먼저 유익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윤택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런 중보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고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